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86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액은 유타주 로건 종교교육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르트도르프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My dear brethren, we welcome you to the priesthood session.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6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 방송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로건 유타 종교교육원 학생들로 이루어진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는 앨런 M. 매튜스와 에릭 스타우퍼, 오르간 연주는 클레이 크리스텐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In Hymns of Praise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위기도는 70인 장로회의 스탠리 G. 앨리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고 Thy Son, our Savior Jesus Christ, 또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당신이 저에게 주는 신뢰에 겸손을 느끼며 또 저에게 거룩한 신권을 주시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in this general priesthood session,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대회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저희가 지도자와 12사도와 지혜회장단과 그 밖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신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영의 조화를 이루어서 quickened by the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듣고 영을 느끼고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Spirit and rejoice. 교화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favor us with 이제 합창단이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남 회장이신 스티븐 W. 오원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6 months ago in the 6개월 전에 저는 201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여성으로서의 신성한 역할에 관해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의 남성으로서의 신성한 역할에 관해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 교회의 성인 남자 및 소년들의 힘과 티없는 선량함에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의 치유한 심령과 여러분이 고양한 인생의 수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대회 말씀에서 심장 전문의로 여러 해 전에 두 어린 자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소녀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그 가족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루스 해트필드와 지미 해트필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는 선천성 심장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첫 아들 지미 2세는 확진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이들 부모님이 맏딸 로럴 앤과 여동생 게이 린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두 여자아이가 수술 후에 숨을 거두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루스와 지미 부부는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이 부부가 저와 교회에 대해 분을 사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거의 60년 동안 이 일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해트필드 가족 생각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과 연락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어느 날 밤에 휘장 저편에 있는 그 두 어린 소녀가 저를 깨웠습니다. 제 눈과 귀로 그 소녀들을 직접 보거나 음성을 듣지는 못했으나 제 옆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두 소녀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넬슨 형제님, 저희는 아무에게도 인봉되지 못했어요. 저희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아버지와 남동생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로럴 앤과 게이 린의 간청에 용기를 얻어 저는 아들 숀과 함께 산다는 그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흔쾌히 만나줬습니다. 6월에 저는 이제 88살이 된 지미 앞에서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가슴을 터넣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딸아이들이 애원하며 부탁한 일을 들려주며 제가 이들 가족에게 인복의식을 집행한다면 영광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와 숀은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기에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추려면 시간과 더불어 두 사람이 스스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만남 내내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미와 숀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 가정복음 교사와 와드 선교 책임자, 그리고 젊은 선교사 및 장년 부부 선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저는 유타 페이슨 성전에서 루스를 지미와 내 자녀에게 인봉하는 숭고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 아내 웬디와 감동 넘치는 그 일에 참여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여러 심령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며
그 일을 흔쾌히 하려 했던 지미와 쇼온에 대해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제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모든 성인 남자와 청남이 이 부자가 보인 것과 같은 용기와 힘과 겸손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용서했으며 오랜 상처를 잊고 낡은 습관을 버렸습니다. 신권 지도자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를 좇는 신권을 합당하게 지니는 남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영어로 bear라고 하는 이 지닌다라는 단어는 지고 있는 무게를 떠받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자 권세인 신권을 지닌다는 것은 성스러운 신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여된 신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를 승형으로 들어올리실 때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능과 권세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의 반주자가 이제 막 개회 찬송을 연주하려고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은 악보에, 손가락은 건반에 두고 있던 그 형제님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지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분은 힘이 없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그 오르간으로 가는 전력의 흐름을 차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신권 권세를 받기는 했으나 신권 권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두렵습니다. 권능이 없는 이유는 마치 전력이 차단된 것처럼 게으름과 부정직, 교만과 부도덕 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 등의 죄 때문에 권능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능에 접할 능력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신권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두렵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이 순결하지 않거나 아내나 자녀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신권의 권능을 차단해버리는 모든 사람이 저는 걱정됩니다. 애석하게도 자신의 선택의지를 사탄에 굴복시켜 구주의 권능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두렵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깨어 일어나 신권의 권능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자신이 그제껏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행사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타인을 다스릴 권력이나 직장에서의 힘을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깊이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낸 다음 승령의 상태로 보내지도록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내세에서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에 걸맞는 합당한 자격을 날마다 얻고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누가 자신의 날을 허비하고 에서의 팥죽에 안주하려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각자 자신의 특권에 걸맞게 생활하기를 긴박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날에는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부지런히 구하여 신권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강화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권 권능의 값을 치른 사람만이 현재와 영원토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주고 결혼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따르는 값은 무엇일까요? 구주의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 즉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던 바로 그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구해야 할 자질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 사랑, 그리고 부지런함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질과 여러 영적 은사를 개발하는 면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식구들이나 친구,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성품을 더욱 개발할수록 우리의 신권 권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신권에 따르는 권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공손히 나열하고 몇 가지 축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지속적인 권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권능을 얻도록 기도하는 법을 알고자 기꺼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경전을 탐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시겠습니까? 더 큰 권능을 얻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인터넷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연구하거나 경전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꺼이 성전에서 자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멜기세덱 신권 의식을 체험하는 동안 주님께 신권의 열쇠와 권세 및 권능에 관해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신권 권능이 커져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몬슨 회장님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시겠습니까?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집으로 가실 때 먼 길을 택해서 영의 속삭임에 따라 누군가의 집 현관에 도달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이 저희 딸 기일인 걸 어떻게 아셨죠? 혹은 오늘이 제 생일인 걸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참으로 더 큰 신권 권능을 얻기를 바라신다면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아내를 안아주시고 귀하게 여기며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의 승진과 은행 잔고가 느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그만큼 신권 권능을 얻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내와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권능에 더 잘 접할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기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란 것을 압니다. 어쩌면 그런 다양한 곳 중 하나는 정서적, 경제적 또는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신권 권능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땅 위에 갈라진 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권 권능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가슴 속에 갈라진 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성으로서 그런 신권 권능을 지니도록 기도와 금식, 연구와 노력, 예배와 봉사를 기꺼이 하려 합니까? 두 어린 소녀가 가족에게 인봉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기에 아버지와 남동생은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는 데 따르는 값을 흔쾌히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신탁, 곧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각자 예임된
하나님의 남성으로서 일어나 용감하게 하나님의 신권을 지닐 준비를 하며 신권에 따르는 권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값이 무엇이든 그 값을 열심히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세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제가 사랑하고 지지에 맞지 않는 주님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hen I was 12 years 제가 old, 12살 때 제 부친께서는 저를 데리고 산으로 사냥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말에 앉아앉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숲이 우거진 산비탈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사냥하기를 좋아했지만 그 순간에는 다소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온 적도 없었고 산길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 소나무에 희미한 빛을 비추는 아버지가 들고 계신 작은 손전등뿐이었습니다. 내가 탄 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버지는 길이 보이시는 걸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들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 아버지를 따르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떴고 우린 함께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다른 봉우리들보다 더 위풍당당하고 가파른 봉우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건 윈디리지 산이란다. 좋은 사냥감이 있는 곳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언젠가는 다시 와서 윈디리지 산을 오르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윈디리지 산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가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부친께 전화를 걸어 우리 윈디산을 같이 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우린 그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린 다시금 말에 앉아앉고 산필다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대가 된 저는 말을 잘 탔지만 12살 소년 시절 느꼈던 것 같은 긴장감이 다시 느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길을 알고 계셨고 저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우린 윈디 산 꼭대기를 이뤘습니다. 경관은 상쾌하게 이를 데 없었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그 느낌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도 제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부친께서 저를 인도하시듯이 제 아들들과 다른 청남들을 산 꼭대기로 인도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또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살았던 분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상상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든 자질을 완전한 본보기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살았던 분 중 가장 겸손히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분은 가장 겸손히 따르시는 자이셨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세상은 지도자란 강인해야 된다 가르치지만 주님은 온유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기술과 부를 통해 힘과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힘과 영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언제나 가장 겸손히 따른 자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청남들과 이야기하면서 인도하고 따른 문제에 관해 배움을 얻은 두 가지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와 수고아들을 떠나 다른 와드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시작하기 직전에 한 청남이 제게 다가와 성찬 전달을 좀 도와주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집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곁에 있는 집사에게 내 임무는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차는 제가 예배당 가운데 열을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자기는 같은 열 건너편에 있을 테니 함께 성찬기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제가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잠시 후 불과 몇 주 전에 성임된 정원에서 가장 어린 집사가 성취식 모임에서 말씀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다른 집사들이 그 소년 주위로 몰려와 정원의 이 동료 회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방문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집사 정원의 모든 회원이 매주 다른 청남에게 연락하여 정원에 오라고 권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남들은 모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분명 이들에게는 뒤에서 조언해주는 훌륭한 매개색 신권 소유자와 부모, 그들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살피는 성인들은 청남들을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또 청남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들과 관해 말할 때는 청남들의 약점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들이 보이는 훌륭한 지도자 자질을 칭찬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도록 부름받을 때가 있고 따라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여러분은 부름에 관계없이 언제나 지도자이며 또 언제나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끄는 일은 제자도의 표현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돕는 일이며 이는 곧 참된 제자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분을 따르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러면 여러분은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끄는 능력은 외향적 성격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기술 또는 공석에서 말씀하는 언변의 재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의에 더 큰 추종자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다른 일로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 10대 자녀 셋을 둔 미혼모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18세로 지난 일요일에 매개세 신권을 막 받은 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냐고 묻자 그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제 위안이나 치유의 신권 축복을 줄 권세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매개세 신권 소유자와 같이 생활해 본 적이 없었던 그의 어머니를 보며 자네가 어머니에게 축복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어머니 이름을 부른 후 매개세 신권의 권세로 축복을 준다고 하며 무엇이든 영이 그의 마음과 가슴에 전하는 내용을 말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밤 어머니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족하다 느꼈기에 영이 함께해 주기를 계속 기도했죠. 영이 없이는 축복을 줄 수 없었거든요. 축복을 시작하자 제 자신과 제 연약함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랑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저는 감정에 북받쳐 어머니를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을 만큼 강하게 영을 느낍니다. 저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청년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신권 봉사를 통해 어떻게 큰 일을 성취했는지를 알게 되니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어린 장로가 성교사 부름을 받아 다음 달에 성교사 훈련원에 입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신권 봉사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를 배웠기에 저는 그가 여러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예를 살뺀 동생에게 모범을 통해 깊은 영향을 줌으로써 이미 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 즉 식구들이나 친구, 심지어는 낯선 사람조차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일입니다. 우리만 영적 축복을 받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내리신 명령은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에 놓인 길이 어두울 때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구주를 따릅시다. 그분은 길을 아시며 실제로 그분은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수록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도록 도려운 소망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느낌의 다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리신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행위 안에서 다른 이들도 그분께 인도하여 토마스 S. 문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갈릴리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은 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주도자이자 구주를 참되게 따르는 자이신 하나님의 선지자 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a signal from the conductor, the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서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이어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have been blessed by wonderful messages by President 훌륭한 Nelson.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오웬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신권을 소유한 회중들입니다. 수년 전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손을 맞잡고 있던 노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배려하며 친절과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 장면이 왜 제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인내와 헌신의 뚜렷한 상징으로서 서로에게 내보인 감미로운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이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고 아직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으며 그 애정은 굳건한 것 같았습니다. 이 애정 어린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모습이 현대의 일부 사고방식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의 많은 사회에서 모든 것은 일회용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고장나고 마모되기 시작할 때나 그저 실증이 나는 때면 그것을 내버리고 좀 더 새롭고 멋진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휴대전화, 의복, 자동차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인간관계에서조차 그러합니다. 더 필요치 않은 물질적인 것들을 삶에서 정리하는 일은 가치가 있겠지만 결혼, 가족, 그리고 가치관 등 영원히 중요한 문제를 두고 본래의 것을 마음에 드는 요즘 것으로 바꾸려는 태도는 뼈아픈 후회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결혼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몇몇 가장 훌륭한 결혼 및 가족 관계를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결혼과 가족은 영원하리라는 귀중한 진리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은 그저 이곳 지상에서 만사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도 하늘에 이르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하늘의 질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은 해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본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결혼 및 가족 관계가 굳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족의 교리는 분명 결혼 및 가족 관계를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하고 영원한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해온 분들께 존경과 갈채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수고하는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희망과 사랑을 품은 많은 부부를 위해 임봉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제단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관계가 이혼과 비통함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흘러 사랑에서 낭만이 사라지면 서로의 행복에 대한 배려는 서서히 사라지고 작은 결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배우자는 충분히 똑똑하지도 재미있지도 젊지도 않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다른 관계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된다는 생각에 이르고 맙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에 근접해 있다면 여러분은 결혼과 가정 그리고 마음을 깨트리는 결과로 향하는 길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장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성약에 대해 고결하고 충실할 수 있는 안전한 길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원리는 사랑하는 자매님들께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제 진지한 교제 또는 결혼에 이르기 전에 먼저 완벽한 여성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현혹된 독신 형제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My beloved brethren,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완벽한 여성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한테 진짜로 관심을 보일까요? in God's plan of happiness,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찾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면서 사랑 넘치고 오래 지속하며 더욱 완벽한 관계를 이루려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형제 여러분, 결혼 관계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찰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결혼 관계는 평생을 두고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재의 관계가 문비건조하여 쌓인 것 없이 보이더라도 친절, 연민, 경청, 희생, 이해, 그리고 이타심이라는 돌을 꾸준히 쌓아 올리다 보면 결국은 장대한 피라미드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니 말입니다. 덕없이 오랜 세월이 걸릴 것만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결혼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위대한 결혼의 기초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 일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기운 빠진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면 이혼할 확률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해지십시오. 형제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야 할 일을 해서 아내를 놀라게 하십시오. 결혼 관계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택합니다. 일부 만성적인 우울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에이브럼 링컨의 지혜로운 명언 한 줄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말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경전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점이나 결혼 관계의 짜증스러운 점을 찾는다면 분명 그것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누구든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한 것을 찾는다면 분명 그것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역시 누구든 선한 성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를 수호하는 이들은 잡초는 뽑아내고 꽃에는 물을 줍니다. 그들은 사랑의 부드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은혜롭고 소소한 행동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혼 관계를 수호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에 빠졌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결혼 관계를 강화하고 행복하게 하고자 매일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결혼 생활을 수호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영혼들로 헤아림을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또한 오늘 저는 가족 관계를 수호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든 가족은 수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굳건한 가족들로 유명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은 제외하고 다른 후기 성도 가족에만 해당한다고 느끼는 일도 그만큼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은 곤란한 순간을 겪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Or when your great aunt 고모 할머니가 여러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우기시거나 when your opinion 독선적인 매형이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하거나 or when your dad arranges 아버지가 온 가족에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등장인물들처럼 차려입고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할 때가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알아보기 힘든 털보괴물 분장을 하고서요. families are like that.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We may share the same 유전자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we have unique 우리는 각자 고유한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통해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는 결과적으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rather than attempt 우리는 자신이 만든 틀에 모든 사람을 끼워 맞추려 하는 대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끊임없이 삶의 놀라움을 선사하는 이런 차이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however 하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배려심 없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that are thought 부도덕한 선택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ere's not one solution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가족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배우자 및 가족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they know that 그들은 한 가족에게 옳은 것이 다른 가족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however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옳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in every case in the book of Mormon we 우리는 몰몬경에서 discovered 행복의 비결을 발견한 한 백성에 관해 배웁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다툼이 없었으며 and surely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how did they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because of the love 바로 of God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whatever problems 여러분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건 해결의 시작과 끝은 사랑, is charity 곧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without this love 이 사랑이 없다면 even see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even family 이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 가족이라도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saving marriage 결혼을 수호하는 것도 가족을 수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great enemy of charity is pride 사랑의 커다란 적은 교만입니다. biggest reasons marriage 교만은 결혼과 가족 생활에서 고충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교만은 쉽게 성내며 불친절하고 시기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의 미덕은 무시합니다. pride is 교만은 이기적이며 쉽게 화냅니다. pride is 교만은 무고한 사람을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자신의 나약함은 거짓으로 숨깁니다. pride 교만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분노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indeed if 진정 사랑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면 교만은 사탄의 명백한 특성입니다. of Satan pride may be 교만은 인간의 보편적인 결점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영적인 유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heritage and it has no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교만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short brethren 형제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오래 갈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나 자녀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대하는 방식은 다가올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복수심, 가혹함, 보복, 분노 또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랑, 겸손, 용서, 연민, 그리고 영적인 성장입니까? 우리는 모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와 아내, 가족 또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시입니다. 양육, 치유, 그리고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옳은 것이 더 중요합니까? 관계를 쌓으십시오.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이 없을 때라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특히 더 사랑으로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역경도 지나갈 것이며 마음에 지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관계를 수호하는 것에 관한 이 원리들은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독신이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굳건한 가족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결혼과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본보기를 따릅시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은 수호하는 일, 즉 구원 사범이며 우리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랑이란 이타적이며 다른 이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품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구주와 같이 사랑할 때 그분은 분명 결혼을 수호하고 가족을 강화하려는 여러분의 의로운 노력을 축복하시고 그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수호하는 이 가운데 헤아림 받고자 지치지 않고 의롭게 노력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I am grateful to be with you this 오늘 evening. 저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권 총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역사에서 위대한 순간입니다. 182년 전인 1834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5평 남짓한 통나무 집에서 모든 신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어머니의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곳에서 고작 신권 형제 몇 명만을 보지만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11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백만의 신권 형제들이 이 모임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직 오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와 더불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미리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저는 그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승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하여 그분처럼 되게 할 계획을 제정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계획으로 우리는 필면의 삶을 살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율법과 신권의 의식에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유하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의 위대한 목표는 사람들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권 활동과 신권 의식에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화하여 완전하게 된 가족 단위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대업은 복음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온전하고 영원한 가족 단위를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초점과 목적을 해외 왕국의 결혼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동반자에게 인봉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현세와 영혼을 두고 남편과 아내를 그들의 가족과 하나로 묶는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집사이건 대제사이건 아들이건 아버지이건 우리에게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권 책임이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족을 가장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자격을 갖추는 데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권 봉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원의 회원으로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집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를 하며 자주 가정의 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 책임을 깨달아 가족을 불러 모아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으려고 하면 이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형이나 누나와 동생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기가 시작될 때나 다른 필요한 때나 아버지에게 축복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충실한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바라는 그의 마음속 열망은 그의 신앙으로 인해 하늘의 권능을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집사가 마음을 다해 바라는 그런 종류의 가족 생활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의 교사는 그가 맡은 가정복음 임무에서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주님을 도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비슷하게 아론 신권의 제사도 이런 책임을 받았습니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니라. 제가 어린 교사이고 제사였을 때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연 이런 의무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족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비난하는 듯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생에 가까이 가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고민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고는 오직 성신에게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신 구주에 대해 간증할 때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의 화목함과 평안이 자랄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는 봉사를 할 때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린 신권 형제는 그가 기도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가족들을 격려하는 방식을 통해 그가 방문하는 가족의 마음과 가슴에
구주의 영향력과 모범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어느 지혜로운 신권 지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 어린 아들과 가정 방문을 가면서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가족이 자신의 권고는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소년이 전하는 단순한 가르침과 간증은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로 신권을 지닌 젊은이는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곧 선교 임지로 나갈 장로라면 그는 가족들을 찾고 가르치고 친해질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와 제 선교사 동반자와 함께했던 잘생긴 젊은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의 예쁜 두 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신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느 성찬식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두 딸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약을 맺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약속을 받지 않았던 그 부부와 당시 어렸던 딸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짐작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어디서든 영원한 가족이 될 기회를 가졌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임지로 가는 다른 장로들은 제 아들이 가졌던 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과 그의 동반자는 8자녀를 둔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즉 영원한 가족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 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그 과부를 침례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제가 그 작은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기 가족을 만나러 오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과 많은 손자 손녀들이 그 지역의 여러 예배당에서 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감독단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었고 모든 자녀들은 성전 성약의 축복을 받았으며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았습니다. 이 상냥한 자매님과 헤어질 때 그녀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튜에게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러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 충실한 장로들 덕분에 그녀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를 받을 것을 기쁘게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 신권 소유자가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면 그는 그 자신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세와 영혼을 두고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귀환 직후의 계획에 결혼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지혜로운 권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충실한 신권 형제는 지혜롭게 그리할 것입니다. 결혼을 고려할 때 그는 자기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을 선택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찾고 기도로 숙고하며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결혼 상대가 가족에 관해 같은 이상을 가졌는지,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에 대해 같은 확신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자기 자녀들의 행복을 맡겨도 될 만한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앤 엘돈 테너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권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 공경해야 할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한 부모입니다. 순결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중에는 남편과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장차 가족과 더불어 해외 왕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여러분의 열망이 커졌기를 바랍니다. 신권을 지닌 아버지로서 아내와 함께 여러분은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을 고대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할 것이고 성신이 함께하는 가족 모임을 가질 것이며 아내와 가족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가족을 성전에 데려가도록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가족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대하신 방식으로 아내와 자녀를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구주의 방법으로 이끌기 위해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주님은 신권을 지닌 아버지들에게 그들이 어떤 종류의 남편이 되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고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가족 전원에게 말씀하실 때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길 잃은 가족을 되찾고 새로워진 그들의 영적인 힘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죽은 친척들이 우리 영원한 집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상을 찾고 성전의 이름을 가져가도록 부지런히 돕는 대제사 그룹 지도자는 먼저 간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그런 대제사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의식을 대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은 자기 가정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복음, 감독단의 일, 그리고 교회 안의 다른 여러 책임도 모두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신권 봉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작은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이 생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충실하게 봉사할 때 우리는 지상 생활을 마치며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환영 인사를 들을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많은 것 중에는 자손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그러한 고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격을 갖추고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ethren, we are grateful for your attendance this evening.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감 어린 말씀과 음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준 로건 유타 종교교육원 신권 합창단 여러분과 오늘 모임의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청원회의 크레이그 A. 카든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beloved brethren,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성신이 제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공통된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스러운 신임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됩니다. 교리야성약 123편 3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신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받도록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기에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신권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그 신권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활동에 참여하여 여러분과 신권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권 권능의 소중한 은사에는 숭고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도 수반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그 권능을 끌어내리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는 어떤 기회에 그렇게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제 친구는 남태평양에서 복무했는데 그가 탄 비행기가 바다 위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그와 다른 승무원들은 화염에 쌓인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했고 구명정에 공기를 넣어 3일 동안 그 구명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셋째 날 한 배를 발견했는데 구조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그들을 지나쳤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구조함이 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신의 음성이 제 친구에게 임했습니다. 너에게는 신권이 있단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도록 구조함에게 명하도록 하라. 그는 속삭임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돌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도록 하라. 몇 분 안에 그 배는 옆으로 와서는 그들이 갑판에 오르도록 도왔습니다. 충실하면서도 합당한 신권 지도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필요의 시기, 봉사의 시기, 축복의 시기를 대비해 준비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이곳에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신권총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해질 수 있기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Redeemer of Israel,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thou seest thy sons gathered throughout the earth. 당신의 아들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당신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종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We 하나님 pray 아버지, 저희가 당신께서 저희에게 친절과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봉사하면서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영의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